이 시편을 우리가 좀 보면은 처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시편 1편을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삶은 무엇이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적극적으로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저도 예전에는 나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여러분 워낙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시편 142편인가요? 어딘가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백성이 복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오복, 뭐 치아니, 건강이니, 자녀니 이런 것이 복이 아니라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 근데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을 조금 더 예전에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네 글자 알렙, 알렙이 아니죠. 갑자기 눈, 헤트, 바브, 헤트 이 네 글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여러분 상형문자적인 의미적으로는 그 손을 보다 그 못을 보다예요. 그 네 글자 여호와라는 뜻이. 여러분 뭐 해석할 필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네 글자 이름이 여러분 그 글자 한 글자마다 의미가 있는데, 손을 보라, 못을 보라예요. 그거 여러분 뭐 해석할 필요 없잖아요. 누가 생각이 납니까? 누구 생각은? 전 생각이 안 나? 제가 어저께 10시에 자서 10시에 일어나서 12시간 자서 지금 정신이 몽롱해요. 자, 손을 보라, 못을 보라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밖에 더 생각이 나요. 손에 못 박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게 여호와라는 그 네 글자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백성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구원받은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 나왔지만, 믿음은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결국은 그 믿음은 내가 믿어서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믿게 된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제가 이제 해 나아가려고 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전혀 못 알아들을까봐 시편 1편으로 이제 오늘 이렇게 들고 온 겁니다. 이게. 자,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창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는 오로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그 구원의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끝이 아니라 자녀답게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품이, 인격이, 삶에서 그 풍성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은 이제 계기예요. 계기. 하나님이 이제 시작. 목적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불러서 처음부터 신앙이 좋았던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속 드러내시고 보이시며 계시하시며, 아브라함이 이제 점점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점점 성숙해져 가는 그런 인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도 똑같은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하는데, 복이 있는 사람은 내가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적극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복이라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에 내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려고, 복을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셨기에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편을 이걸 잘 살펴보면은 복 있는 사람하고 악인을 도덕적인 어떤 착한 모습, 못된 모습으로 그리질 않아요. 그냥 복 있는 사람 따로 악인 따로 이렇게 있어요. 어떤 도덕적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 것이고, 악인은 여러분, 죄에 있는 악인은 이런 삶을 살 거야, 이런 삶이 될 거야 라고 그냥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의 그 믿음은 복이 있는 사람들인데 결국은 복이 있으니까 여기에 왔겠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여러분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꾀를, 세상의 생각을,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지. 즉, 복 있는 사람과 이 세상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으로 여러분 벌써 나눠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쉽게 얘기하면 복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악인은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즉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 중요하고, 어떤 행사가 중요하고, 어떤 회사가 중요하고, 어떤 내가 먹고 사는 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이 나에게 세상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데,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 그들의 사상과 생각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계속 요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나든 못나든, 여러분이 지혜롭지 못하든, 여러분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여러분이 부하든 가난하든, 그 각자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은 그 삶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바라지, 여러분이 뭐라 해야 될까요? 모자란 삶에서 풍성하게 이런 사람,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 되는 거 하나님이 안 바라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건 부하건 이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위치에서 내가 내 삶을, 지혜로운 삶을, 여러분 그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의 악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식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생로병사 기륭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 따르지 마. 오로지 하나님, 일단은 그거 1번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전직 죄인이에요, 다. 여러분 다 전직 죄인입니다. 나는 여러분 현직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이에요. 왕에게, 잘 보세요. 왕에게 왕자가 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그 문제되지 않아요. 물론 그 백성들의
다스리면서 그 교육을 받으면서 왕자가 모범을 보여야 되고 공주들의 그런 삶의 본을 보여야 되는 그런 의무들이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다, 뭐 하지 않았다 해서 그들이 그게 죄가 되지 않아요. 물론 잘못하면 왕한테 뒤지게 맞겠죠. 자식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이게 여러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주님의 길을 그 안에 걸어가니 죄인들의 길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 길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자,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여러분 따르지 않고 길에 서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남들을 깔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잘 보세요. 예전에 저도 막 여러분 참 진짜 부끄럽고 저도 그게 자라가는 신앙적으로 성숙해 나아가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 어디였냐 우리 김보라 지사님이나 공훈이 지사님 새벽기도 안 나오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이 혼냈어요. 지금이야 뭐 세상이 다 무너져서 안 나오시기도 하지만 그쵸? 이게 눈이 오고 뭐하고 막 그냥 진짜 막 했어요. 막 그러면서 근데 예수님 큰 소리 내지 않으시고 억압하지 않으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오만한 자리가 아닌 거예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섬겨주는 나라.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들을 받들어주는 나라. 이게 여러분 그런데 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 천지를 창조해서 하나님이 장애니까 난 교회종이야. 나를 여러분 저를 안 섬기면은 이제 여러분은 주님을 섬긴 게 아닌가 해서 위협하고 저어줘.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얻을수록 교회 어른이 될수록 어른이 되면 연약한 자를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봉사하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이 되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할인이가 교회에서 우리 오빠 언니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릴까. 나도 저렇게 언니와 오빠를 본을 받아야지. 그런 마음을 먹지 하지는 내래잖아요. 내라고 하잖아요. 본이 돼. 어른일수록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어떤 학생이 그냥 투덜 나오더라고요. 근데 양말을 안 신었어요. 야, 옛날 같았으면 양말 안 신었으면 예배 못 들어갔어요. 이게 혼났어요, 막. 그래서 하다가 안 되겠다. 누구라고는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학생회장으로서 돈을 보여야 돼. 그냥 가서 양말 신고 그랬어. 누구라고는 모르죠? 여러분 모를 거예요. 학생회장으로서 돈을 보여야지. 가까이 양말 속으로 이제 학생회장으로 돈을 보여야지. 열과 가로 닫고 빨리 양말 신고 가실게. 양말 바로 신고 오더라고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절대 여러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고 어떤 놈은 학생들 중에 제일 어른이 돼가지고 학생들 제일 어른이 돼가지고 10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저한테. 너 양치만 하고 눈곱 띄고 빨리 뛰어나 내려와. 정신이 나간 분이야 진짜. 그쵸? 네가 생각해 정신이 나가는 거야. 정신이 나갔으니까 그렇게 자죠. 12시간을 어떻게 자요? 허리 아파서 못 자요. 잘 수 있어요? 자다가 허리 아파요. 이게 어리니까 자는 거예요. 그치 믿냐? 네. 절대 여러분 누군지 모를 겁니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참 뭐라고 이제 무시를 하고 그래요. 이게 그러다 보니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예수님한테 하셨던 것처럼 야 천지를 만들 네 하나님 믿으면 뭐 너희 잘 되는 게 있어? 뭐 밥이나 떡이나 뭐 어쩌자. 그리고 우리 밥을 준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하지만 그냥 그래요. 야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야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막아줘야지. 그게 뭐냐. 안 막아주셔요. 이게 안 막아주시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이겨내게 해요. 이게 그때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온전한 의미들을 깨달으면 내가 받는 현재의 그 고통도 이제 나를 하나님이 키우시기 위해 심지어 내가 지은 죄들조차도 실수를 통해서 부끄러운 것들조차도 그거를 통해 후회하며 내가 창피하며 나중에 그것을 통하여 나를 성숙하게 해요. 이게 내가 그때 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수요일에도 얘기했잖아요. 자살한다고 여러분 지옥 간다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지옥을 보낼지 말지는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뭐 이건 있어요.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자살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큰 죄인 거는 맞아요. 이게 아셨죠? 아주 큰 죄예요. 근데 그거 때문에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보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후회하고 아프고 견디고 해야 될 그 훈련을 안 하겠다고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속에서 절망이고 인생에 답이 없죠. 어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드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면서 내가 성숙하게 하시고요. 그 비바람을 견딤으로 나를 자라게 해요. 그거에 대한 답이 3절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면서 그가 하는 실수도 그렇고요. 아픔도 그렇고요. 그리고 내가 겸손하게 행동했었던 모든 것들이 나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잘 보세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데 추위가 옵니다. 햇볕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온갖 여러분 네 그렇지만 시냇가가 있어서 그 뿌리가 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말 그대로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심지어 내가 부끄러운 죄들까지. 난 뿌리가 있으니까 그 뿌리를 통해서 나는 이 삶이 나를 나무가 여러분 보세요. 심어놨는데 자 오늘 심어놨습니다. 나무 내일 가니까 나무 자랐을까요? 안 자랐을까요? 그 다음날 또 갔습니다. 자랐을까요? 안 자랐을까요? 안 보여요, 자라는 거. 근데 1년 후에 갑니다. 자랐을까요? 안 자랐을까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안 자라는 것 같지만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의인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는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안 자라는 것 같지만 이게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예린이가 어른이 돼서 왔어요. 일주일 만에. 농담이고요. 많이 컸잖아요. 2주 못 봤는데 많이 컸어요. 이게 쑥쑥 크는 것 같잖아요. 엄마는 잘하는 거 안 보이죠? 보여요? 제가 특별한 아이예요. 우리 아마.
찐빵이. 자, 어쨌든 이게 그러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안전하는 것 같지만 내 그런 이런 잘못된 행동 때문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알람을 무음으로 안 맞추고 일찍 일어나야지 목사님 때문에 맨날 이거 진짜 이런 생각을 하면 되지, 그치? 다시는 진짜 내가 발목아지가 부러지면 부러졌지 내 발목에 양말을 씌워야 된다 안 씌워야 된다? 어? 그치?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치 재훈아? 양말 신고 다녀야 되지? 이게 옛날에 반바지 입고 오면은 여러분 욕먹었어요 저희. 근데 뭐 지금이야 뭐 예린이도 반바지 입고 왔는데 반바지 뭔지 모자도 없고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여러분 열매 맺게 되어져 있어요. 인내 열매 절제 사랑 일학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열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바라는 게 그거예요. 이게 근데 농담 삼아 은희 이사님한테 그러죠. 농담 삼아 그랬어요. 왜 후시마산 연어초밥 안 사냐고. 그 먹으면 죽어요. 거기 연어는요 이만하지 않고요 이만해요. 왜 그럴까요? 방사능을 많이 먹으셔가지고 얘네들이 이만해요. 저 봤거든요. TV에서 옛날에 이게 거북이가 막 머리가 두세 개 달렸더라고요. 그런 것들. 해바라기가 이렇게 생기지 않고 이거 뭐 그래요. 농담삼아 얘기하는 거 잘 갔다 왔냐? 하면서.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에 비바람이 있고 하더라도 이것이 나를 자라게 하는 여건이에요. 여러분 힘들죠 삶이 어렵죠. 앞으로 생각할수록 제가 어저께 이제 동창들 만나가지고 저기 어머님 아실지 모르지만 태복이랑 동식 승령이랑 민원이 알아? 뭐 해가지고 후은철이 이런 애들 몇 명 만났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거의 가족처럼 지냈잖아요 6년을. 그러니까 또 오랜만에 보니까 또 반갑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얘기하는데 근데 그냥 웃기죠. 재밌죠. 이게 얘네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난 나중에 그래요. 어저께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희선이라고 동식이 부인인데 제 친구 부인인데 잘 아시는 사람 잘 아실 거예요. 야 경규가 기다리고 있어. 병선이 오빠가 기다리고 있어. 엄마. 와. 그러니까 아니 저 오빠 제가 유튜브로 오빠 영상을 보고 막 그랬어.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보는 애 사람이 있기는 하구나. 하면서 와 농식이가 머리가 이렇게 다 이게 빡빡으로 다니거든요. 야 스님이 교회 가서 되겠어? 그러더라고요. 무슨 자신 떨어지면 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착하고 도덕적으로 나쁘고 그러지 않아요. 다 그런데 이게 견디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어쨌든 우리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가 잡혀 있지만 이들은 그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여러분 예수 믿는 친구가 또 있어요. 후은철이라고 이놈이 사고치고 진짜 감옥 잠깐 갔다가 왔는데 그러면서 후회하고 뭐하고 죽어야 되겠다 했을 때 서울에 있는 누구죠? 무슨 우리들 교회? 강경자? 김양정 네, 어쨌든 강경자분은 경찰서 잡혀있어요.
김영수 목사님 거기교회 가가지고 위로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요. 요즘 바빠가지고 잘 못 나갈 때도 있긴 하지만 언제나 이게 있어요. 마음이. 그래서 참 감사하죠. 예. 근데 이 친구도 좀 다른 게 뭐냐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그게 예수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디 한도에서 막 옛날 얘기도 하다가도 막 넘어가고 하지만 그 중심을 지켜요. 이 친구 예수님을 믿어도 개판으로 믿어도 믿음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른 아직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은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해서 악인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문제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기 악인이라고 써있으니까 저것들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악인인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자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는 거예요. 자, 나무가 뿌리가 박혀져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요. 햇볕이 있고요. 모든 이런 것들이 낮과 밤의 추위와 더위가 이 나무는 기준이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라요. 근데 여러분 겨는 뭐냐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리 저리 요동치고 이게 그런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역경과 뭐 기쁨, 즐거움, 뭐 행복 등등 모든 것들이 그를 자라게 하지 않아요. 이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어저께 제가 이랬어요. 이제 친구 오랜만에 왔길래 그 이름을 내가 홍용하지 않는데 그 친구가 있길래 야, 엄마 네 아들 잘 저기 했을 때 혼낼 때 혼내 시키야.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재윤이 큰아빠가 또 야, 내 아들도 어렸을 때 이게 하면 커가지고는 이제는 혼내기도 힘든데 어렸을 때 꺾어야 돼. 어렸을 때 꺾어야 돼. 그러니까 혼낼 때는 한번 혼내.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야, 나도 이제 가끔 혼내야 될 때 조금 느끼는 있어. 근데 그래도 아니 걔를 위해서라면 너무 오냐오냐만 하면 안 돼. 맞아, 내가 요즘 그걸 느끼고 있어. 이 친구도 막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어머니 아들분이 손자분을 혼낼 때는 도망가세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워낙 그러는 게 그게 룰이에요. 누가 이렇게 혼낼 때는 자리를 아프잖아요. 피해주는 게 룰이에요. 그리고 나서 왜 그랬어? 이렇게 안아주는 사람이 누군가 있기는 해야지. 이거 분업을 잘 하셔야 돼요. 와가지고 그 친구가 또 그러더라고요. 민원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서운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네 교회 다니는 어떤 애 있지? 있지. 걔는 야 나는 옆에서 도움 주고 네가 이렇게 해답지가 돼서 네가 이렇게 지도하고 하는 대로 인도했어. 그래서 걔 훌륭하게 살았다. 고맙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도 교회는 무조건 보내. 그리고 너가 많이 못 혼내면 목사님 무서운 사람이야. 목사님 무조건 저기에도 교회는 보내야 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훌륭한 사람 아주 교회 여러분 이렇게 나오고 훌륭하게 성실하게 다른 자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그 친구한테도 그랬어요. 야 나이 더 먹으면 이 자식아 신 빠지지 말고 교회 나와. 쟤는 큰아빠 같은 거. 민재가 여러분 잘 믿으면 또 잘 이렇게 하고 하면 걔가 아버지를 끌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지금은 그들이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이 아무 그 시련과 아픔이 인생에 자라게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달라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아픔과 어려움과 역경과 고통은 여러분을 지금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라는 모습이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당연히. 근데 1년, 2년, 3년 지나면 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 성장하는 거예요. 왜? 토리가 박혀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그 심판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천국을 데리고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 있질 못해요. 생각과 사상과 마음과 이 자체가 아예 달라요. 점점 살아갈수록. 이게. 왜냐면 우리 자체는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지혜가 있고 하면 남에게 유익이 되기 위한 그게 도구가 되는데 세상은 그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내가 똑똑하고 힘이 있는 걸 통해서 과시하고 오만하고 집어 누르고 삼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 반대되는 삶을 살죠. 반대되는 삶. 여러분. 그래서 의인들의 몸이 아예 들지를 못하고 비유상이에요. 그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왜 저렇게 살아? 그게 맞아?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래요. 주변에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이랑 일을 하다가 보면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인생이 재미없어. 재미없대. 낙이 없대. 근데 여러분 저도 같은 나이 또래고 뭐하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술을 먹고 친구들 만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근데 저는 그래요. 힘들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진짜. 예. 근데 저는 그 가야 될 그 길이 그 표대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게 있기 때문에 힘들기는 하시 죽겠는데. 근데 여러분 저 그 속담을 바라보고 가고 있어요. 예. 잘나든 못나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예. 제가 오늘 찬양 중에도 하나님의 열심히 있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예. 힘들어. 기도해. 내가 너를 참고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너한테 부탁하고 그 부탁 하나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변에 너보다 힘든 사람이 있으면 좀 그걸 좀 돌아봐줘.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만들고 계시다니까요. 뿌리가 박혀 있어서 이게. 근데 우리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못났던 잘났던 실수를 하던 그 후회하는 일이 있던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만들어 가신다고. 얼마나 귀합니까? 소망이 있는 길이잖아요. 이게 힘들기는 이거 우리가 아니까 힘들기는 여러분 우리는 더 힘들고 근데 그들은 힘들고 안 힘들고 그 인생이 그렇다 하면서 소망이 없고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성경에 벌써 이야기하니까. 근데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도 승질내고 싶고 뭐 화도 내고 싶고 어저께 이렇게 딱 가는데 이제 후배들이 이렇게 부딪혔는데 후배들이 이렇게 보더니 형님 뭐 저기 애들한테 인사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보니까 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뒤에서 있는데 어떤 애가 보더니 재욱이 형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맞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형님 장이하고 상길이하고 태연이하고 저쪽에서 있다가 지금 막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1년 후배인데 그런데 애들이 야 재욱이 형님이 형님이 다 와가지고 또 다 인사해요. 인사하고 갔는데 친구 우리 민재 아버지가 저쪽에서 그 모습을 못 봤나 봐요. 그러더니 했더니 야 재욱이 너는 운동만 해가지고 애들이 너를 못 알아볼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냥 묻고 말았어요. 저는 몰라도 제 후배들은 저를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저를 모르는 후배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적이 있었죠. 이게 야 근데 할 수 있겠나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야 이놈아 그때 잘 나간다는 그 애들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고 근데 너네들은 이렇게 그냥 평소 저기 하고 했으니까 너희들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 근데 소위 좀 쌈자라고 이렇게 했던 애들은 제가 누군지를 알아요 다. 그리고 얘네들은 저를 무서워했고요 다. 그래서 제가 그 모임에 딱 가주면은 친구들이랑 이렇게 막 영광스러워 해줘요 막. 선배들도 저를 무서워했었거든요. 이게. 근데 그 얘기를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냥 웃고 그냥 봐요. 웃으면서 그려. 제가 어떻게 여러분 남 가지고 남들한테 어떤 그런 소리를 듣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저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더 잘 믿고 그 길로 인도해주면 그게 최고죠. 안절부절 못하시는 어머님도. 자,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의 그늘 아래 다른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의 안에 쉬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통하여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실 텐데 주의 능력의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순간 이 자리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귀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이들의 삶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이들의 삶이 의미 없는 삶이 아닌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무 소중히 여겨 아버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자라기를 바라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 영광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며 아버지 그 영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